우리가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 그 나무의 성장 과정과 또 나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주 날씨가 가물었다거나 또 장마가 졌다거나 번개에 맞았다든가 불이 나서 불에 탔다든가 이러면은요 나이테 간격이 아주 이렇게 좁고 붙어 있대요. 그리고 좀 굉장히 기후가 좋고 정상적으로 자란 나무들은 보면은 나이테 간격이 일정하게 배분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 사람도 내면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내면의 나이테.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즉 영적 상태를 체크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불완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고달픈 삶을 살은 사람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안정세가 있죠. 그리고 삶이 평탄했던 사람들은 뭔가 안정이 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 또 영적 상태, 이런 심령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심령을 안정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처 입은 제자들의 근심이죠. 본문의 분위기를 미뤄보면은 제자들이요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예수님을 발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고별 선언을 하면서 이제 머지않아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이런 선포를 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침묵하면서 정말 심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깊은 걱정 근심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와 있죠. 또 1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보면은 2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리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적인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6절을 보시면은 오늘 거기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대면하면서 잡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을 자천해서 이제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그런 슬픔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키워온 모든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 허탈감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 보니까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앞에서 모여서 지지하는 지지자들 보니까요, 아마 지금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제자들 마음 같았을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심정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기대를 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허탈감, 그들의 허탈감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허탈감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분신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눕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제자들도 너무너무 이 허탈감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며 또한 그들을 향해서 저기에 불타는 핍박의 세력이 커다란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상심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먹구름이 확 그치면서 태양이 솟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때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지지했던 주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를 매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키워왔던 그 꿈들이 다 일시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이 시집 가기 전에는 결혼하면은 막 이렇게 남편하고 오손도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녀를 놓고 막 이런 아주 정말 화려한 그런 기대를 많이 하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커집니다. 그리고 실망이 크면은 자기 분노에 접어들게 되고 자기 분노를 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은 자기 연민 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슬픔에 젖어들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이루리라는 이 세 마디 아주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요약되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 전체의 흐름을 유의해 볼 때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기도는요, 마음이 슬플 때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마음이 기쁠 때 드리는 기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끝에도 보시면은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23절 첫 마디 보면은 그날에는 이런 말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는 날이며 성령이 강림하여 임하는 영광의 날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 각도에서 볼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기도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 축제의 날에 드리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날에 제자들이 큰 소리로 드릴 기도라면은 그것은 결코 슬픔에 젖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통곡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쁨에 차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한이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이기지 못한 그런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기도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성도들과는 무관한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쁨에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아니라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또 실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음의 상처를 잊고 있는 사람들, 즉 인생의 온갖 쓴 잔을 마시고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바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던 죄를 범하고 정정건건하면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아픈 상처를 숨기려는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은총이신 말씀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참 또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번에는 목사님이 기도는 뭐든지 자기 뜻대로 구하면 안 된다 해놓고 오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꽉 막힌 곳이 완전히 확 뚫혀서 시원하게 흘러가는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무엇이든지에 담긴 위로의 말씀을 한번 우리는 다시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는 기도의 원칙을 깨뜨리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들어준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무질서 속에서 완전히 끝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내용과 형식을 겸비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나 내 마음대로 내킨 대로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자칫하면 그런 기도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딸 것이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분명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함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키가 하나 있어요. 잠금장치. 이걸 말하면은 우리가 센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위험 수위가 딱 오르면은 자동 게이지라고 하죠. 자동 제어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슨 이름으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 가운데는 정욕적으로 구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루볼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는 결코 좋은 기도의 표본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이 권하고 계실까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말씀을 왜 했을까?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 우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참다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에 무슨 논리나 또 질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찬양과 감사를 먼저 드리고 또 기도의 원칙에 맞추어서 기도의 헌금률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기도의 절차를 지키기에는 찢겨진 가슴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기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요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에 그 미수습자 그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어젠가 한교안 그 대통령 대행이 내려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들립니다. 뭐 대통령이 오고 뭐 왕이 오고 뭐 누가 와도 그 사람들 귀에는 그게 안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지금 가슴이 찢기고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대통령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뭐 목사님이 내려가서 뭐 기도합시다 하니까 뭐 기도는 그냥 울기만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떤 심각한 사건에 휘말려 내면의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여러분들이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거죠. 눈물도 안 나옵니다. 저는 정말 슬픈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 슬프면요 눈물이 먼저 안 나옵니다. 곡소리가 먼저 나오죠. 그냥 그냥 이렇게 웁니다.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받고 삶의 지표마저도 흔들리는 위험에 닥쳐본 일이 있는가 이거죠.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한동안 정서적인 혼란은 물론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 저는 그동안 치유하면서 또 이런 슬픔과 아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기도도 하나님도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슬픔을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지금 신앙적인 또 믿음 이거 얘기해봐야 와닿지 않죠. 믿음마저도 몹시 허약한 상태로 밑바닥을 헤매게 됩니다.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선 도저히 기도라는 지하수를 끌어올리기는 힘이 역부족이죠. 그래서 하기 좋은 말로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남편분과 아들 둘, 그러니까 자기 빼고는 온 가족이죠. 남편분과 아들 둘이 이런 분이 계셔요. 아들들하고 남편분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갔다 오다가 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아이와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제가 갔는데 어줍잖게 그분을 뭐 위로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분도 울지도 않아요.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냥 영정사진만 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좀 수습하고 마음이 좀 안정되면 한번 오세요 하고 교회 나오란 말도 못하겠어요. 왔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아니고 그때 한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계세요? 이 말만 해요. 나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내 남편과 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가. 너무나 극한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어줍잖게 무슨 얘기할 게 없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아들을 갑자기 잃은 엄마가 있었어요. 제가 초상집에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엄마가요 정신을 못 차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허탈해가지고요.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정상적인 비애의 가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들 보고 나중에 저분 큰 아픔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정말 슬플 때요 정상적인 비애의 가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슬플 때 슬퍼야 되고 기쁠 때 기뻐야 되거든요. 그런데 슬플 때 자기의 그 슬픔을
이 우리의 내면의 나이트에 숨겨버리고 겉으로는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반드시 고통이 커지는 거예요. 예. 이혼하고도요, 예, 그 다음날로 그냥 나는 괜찮다고 막 그냥 머리 말이죠. 미장원에 머리 손질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되면 굉장한 고통을 겪어요. 당연히 아무리 정이 없던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정상적으로 겪는 것이 우리의 비애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자가 가장 원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 예. 뭔가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막 슬프고 힘들면은 막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하고 막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욕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는 거. 이게 바로 구애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기도. 이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기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자유를 가진 기도를 기도에 함축된 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고 순수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애기처럼 막 그냥 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저려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해야 돼요? 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가끔 기도에 무게를 달아보려는 어리석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습성을. 존귀하신 하나님께 이런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나? 이것은 아직 내 믿음이 유치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게 기도냐? 막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주님의 어종을 잘못 짚은 사람들이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기도라도 더욱이 상처 입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웃고 살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은 우리는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삶의 무게도 크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상처를 받고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상처투성이의 인생이란 겁니다. 정든 부모를 질병이나 사고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나 이런 부모 형제들에게도 배신당할 때도 있고요. 정말 예기치 않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그 괴로움과 고노감을 또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항로가 갑자기 그냥 예기치 못한 일로 바뀌질 때가 있어요. 어제 잘 자던 사람이 오늘 알거지가 된 사람이 있고, 또 어제 건세를 당당 부리던 사람, 최순실 같은 사람, 지금 차디찬 감옥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TV 보면요, 폭력배들, 또 살인, 묻지마, 살인 사건들,
정말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학을 대할 때 공포와 전율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비명과 한숨,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까? 인생의 살벌한 경쟁 대열에서 낙오자가 돼가서 이리저리 밀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 요즘 아이들 취직 못해가지고요, 외국으로 나가는 걸 보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외국에 가서 직장생활 하다가 들어온 우리 민지 같은 청년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 교포들이나 말레이시아나 저 필리핀이나 태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가지고 중노동하는 거 보셨죠? 똑같아요. 정말 앞날이 창창하고 미래가 밝은 아이들이 대학까지 공부하고 열심한 결과가 외국에 가서 중노동하고 그 사람들 밑에서 종노릇 비슷하게 그렇게 20시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이 나라가 썩어서 그 아이들마저도 다 뺏겨버리고 너무너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취직이 안 된 백수건달 같은 청년들, 그 아이들 얼마나 장래가 총만한 아이들입니까? 그런 아이들이 집에서요, 게임이나 하고 말이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라면을 끼니 때우고 말이죠.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청년들이 지금 150만이 150만. 이런 걸 볼 때 이런 거 누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눈 뜨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 견딜 수 없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현대입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상처를 받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현실을 초월하는 듯 아주 초연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위선적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자기는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 안에 있고 그런 울타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안심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더 크게 염려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지나치게 현실 감각이 무디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한가롭고 태평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지금이야말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시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상한 심령의 치유 방송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많이 보고 너무너무 많이 위로받는다 그래요. 요새 치유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래도 치유 프로그램을 이렇게 방송에서 하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죄 중에 죄이고 교만 중에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주님의 엄숙한 경고를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처럼 이 무엇이든지의 자유와 구하라고 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엎드려서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한시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내일 내가 오늘 이렇게 막 건강하게 막 교회도 나오고 이랬지만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시간이지만은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은혜의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아름답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짜증내고 말이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이 하루를 지옥같이 살지 마시고 정말 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생에 대한 삶의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이를 떠났어요. 나이마다 다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로 50대는 50대로 60대는 60대로 70대는 70대로 다 그 나이에 맞게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재미를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그럼 나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맞게끔 여러분들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삶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불안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병들고 상처 입은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미성숙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오늘 하루도 기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보람되고 가치된 날.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제 벗어놓은 신발 오늘 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싱그럽게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사랑하는 내 믿음의 동료도 만날 수가 있고 같이 담수하고 친교할 수도 있고 아름답게 여러분들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절망,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위로받으시고 주님의 오늘 위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